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키좀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한 아내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예. 어제까지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에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후사에 대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성경에 맞춰서 큐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 본문과 호세아서로 일치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호세아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호세아는 구약 시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호세아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무슨 얘기냐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들은 호세아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결혼할 때 여러분 정말 문제 있는 여자, 결혼할 때 정말 그런 여자라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바른 성품과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맞아서 결혼하고 싶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음란한 여자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뒤에 돼 있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백성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종종 어떤 관계로 비유를 많이 하면 부부 관계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신부가 된 거죠. 그런데 신부된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음란에 비유한 거예요. 마치 정말 아내가 남편 몰래 정말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그러한 일들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정말 호세한테 그런 거잖아요. 아내를 맞이하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알고 뭘 하길 원했던 거예요? 돌아오길 원했던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음란한 내가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고 음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내 입장에서.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답답하고 그런 마음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했던 거예요. 정말 이런 점에서 우리도 늘 고민해 봐야 돼요. 뭘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했던 거예요. 너희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만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말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피를 갚으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심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배반했잖아요. 그 대가를 뭘 하는 거예요? 지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후의 집에 갚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후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왕조를 끝낸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예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왕조를 끝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후의 후손들이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선조들이 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패하시고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을 꺾을 것이다. 활을 꺾는다는 것은 군대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음란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악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경고하시는데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잠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했다가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정말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런데 이 회개 촉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끝까지 거부해요. 끝까지 거부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이 모습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이방민족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 경고하는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인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들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너희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듣고자 노력한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되게 IT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은 우리나라 있을 때 잘 못 느껴요. 그런데 해외에 잠깐 나갈 때 보면 해외에는 우리나라처럼 와이파이도 잘 안 되고 사실 그렇게 통신도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외에 갈 때 꼭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와이파이가 되는지가 어딘지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고 그래.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으면 뭐합니까?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으면 뭐합니까? 와이파이가 안 되면 끝이잖아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뭐하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통신이 단절되면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제로예요.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하면 이게 와이파이 연결될까? 그걸 찾아다니죠. 그런 열심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마음에 정말 내게 주시는 것들은 무엇인지 찾고 노력하려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려고 노력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자 노력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얼마나 듣고자 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고 너희를 어떻게 자녀 삼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느냐? 음란을 범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정말 와이파이를 찾아서 정말 통신이 되는 곳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는데 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자 노력하는 사람인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 마음이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줄 아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마음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외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고 끊임없이 외면하다가 심판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지, 정말 하나님 음성에 나는 얼마나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